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너는 네 마음 속에 나를 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나를 아니?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배워서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읽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이해를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대충은 알지만 그러나 자세히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가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대표적인 한 구절을 꼽으라 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제일 마지막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그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아가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경험, 지식,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 해왔던 경험들을 앞세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우고 듣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거는 진리야 라고 믿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도 바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니느웨라는,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그 터키 지방, 이라크 지방, 이란 지방,
좀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런 것을 다 아우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약 한 2000년을 내려오는 그런 제국이었었습니다. 그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도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지요.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에 12만 명이 사는 그런 대도시였었습니다. 요즘은 뭐 1200만 명 해도 적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큰 대도시였습니다. 12만 명이 사는 도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악독이 너무 가득 차서 그 성을 흘러 넘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악이 흘러 넘치게 되면 어떤 것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한번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야, 네가 가서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시키니까 회개하라 라고 전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무엇 때문에 안 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먼저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앞세우지 않아야 된다 했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그 삶의 여정 속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니느웨는 제국이라고 했죠. 큰 나라였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소 국가를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한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면요, 포로들을 잡아가서 먼저 코를 베어버립니다. 코를 베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귀를 잘라버립니다. 사람들을 말뚝에 꿰어서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이런 일을, 너무 잔인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온다 이러면 전부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가거나 엄청난 그들의 폭력에 그야말로 깊은 상처와 공포스러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나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한다고? 요나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번민이 쌓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절대 용서받을 백성들이 아닌데, 나에게는 원수 같은 자들인데, 요나는 말로 성경을 읽어보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그런 모습이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저들은 망해도 삽니다, 또 하루속히 망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당연히 나오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용서할 계획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야, 그래서 너도 그들의 마음에 품고 사랑 한번 해봐라.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한 아버지가 그야말로 자식의 교통사고로 죽은 자식을 장례를 치르고 그 자식을 죽인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재판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무 말도 처음에는 하지 못하다가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를 용서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저는 용서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용서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은 미워하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나도 바로 이런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말씀합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착각할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믿고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상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판단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보다 더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삶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대표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항상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런 정신을 늘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에 속하여 사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포 삼동에 대해서 잘 압니다. 골목골목, 저 집에 저 골목에는 누가 살고 이런 거 잘 압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모릅니다. 누가 어느 골목에 사는지. 구포 삼동이 또 있는지도 모를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요. 우리 동네는 잘 알지만 서울 어느 곳에 이야기하면 한 번은 가봤지만 그곳의 세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더 잘한다고 표현하죠. 그런 말이 있죠. 요즘 신문 방송 또 그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 정말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설거 준비하려고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제 컴퓨터는 열면 제일 먼저 뉴스가 이렇게 쫙 뜹니다. 척 눈에 띄는 것이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이렇게 제목 붙여놓고 최불암 선생이 별세하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가 또 뭐냐면 그 밑에 대통령도 안타까운 소식이라 전했다 하는 뉴스가 또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최불암 선생이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조금 있다가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입원했다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소식을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뉴스라고 하면 전부 다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막 발달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면 이제 바로 컴퓨터를 쳐서 물어봅니다. 대답을 바로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요게 가끔 가다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내가 또 다른 AI를 통해서 또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틀린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컴퓨터라는 AI도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자기가 본 것을 그냥 전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면 한 점밖에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와 내년과 또 내후년쯤 되면 세상이 가닥 다 바뀌게 됩니다. AI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60년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배워왔는데 AI는 1분도 안 돼가 나의 지식을 넘었습니다. 그게 AI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걸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게 종속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요나 선지자만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하면요, 폭풍우를 동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폭풍우 또 뭘 또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전체는 요나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태풍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큰 물고기도 사용하십니다. 또 박넝쿨도 사용하십니다. 강력한 바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나가 죽었습니까? 배사공들이 죽었습니까? 죽고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훈련,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즉 요나를 원래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이걸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시련 속에서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얼마나 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없어도 니느웨 성을 심판하고 회개 안 하면 너 다 죽는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경외,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알미 적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업이 망한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그렇지만 그 경험이 나중에 성공을 위한 엄청난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요나처럼 폭풍우를 만났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계속 가란 말입니까? 되돌아보자 원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말인가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오면 내가 무엇인가 발을 잘못 뛰어듣고 행하였는 것이 없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그런 시점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근심된 일이 없습니까? 되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인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바른 길이 무엇일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주 세상의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에는 전보다도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런 존재인데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시험이 왔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무언가가 있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이런 우리도, 나 같은 존재도 우와 사랑하시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말을 듣지 않아서 고레배 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것 따지면 하나님의 제대로 된 메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 요나를 깨우치는 방법이었다라고 알고, 요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니느웨 성에 발을 디뎠습니다. 요나는 옛날처럼 원수 맺는 마음으로 그대로 찾아왔습니다. 요나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를 자기는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하라 하시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40일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이소 라고 막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나는 이제 그 니느웨 성 좀 언덕 위에 올라앉아 가지고 망하나 초막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저놈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나훔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훔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런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자, 이 나훔서는요, 요나가 회개하십시오라고 니느웨에 선포했죠. 정확하게 150년 뒤에 나훔 선지자가 봤을 때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그 나훔서를 읽어보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보복하며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직접 하지 마라, 너희가 직접 원수 맺고 원수 갚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내게 맡겨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죄를 범하면 경고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래도 기다리다가 잔이 흘러넘치도록 죄가 지으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훔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훔서를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이야기 다루는 책이라고 알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섬세하게 우리에게 원수 갚아서 우리가 또 원수 맺는 이런 일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대신 갚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실행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합니까? 전혀 모르고 살고 있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돈이 좋다, 명예가 좋다, 권세가 좋다, 쾌락 이런 것을 청하여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전체로 볼 때 죄악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죄악이 컵으로 치면 어느 정도 차 있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죄악을 치면 한 컵에 담으면 어느 정도 찼을까요? 흘러넘치고 우리 지금 죽는데 턱걸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참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좀 가라앉는다니까요. 재밌게 표현하면 컵이 지금 죄악이 막 차오르잖아요. 우리는 계속 퍼내는 겁니다. 차지 말라고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한 삽씩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죄를 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도 잘 살고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걸 유지 발전하는 한국교회, 상길교회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악이 차오르는 것을 막는 분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기억하시고 늘 퍼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퍼내라 한다고 물 퍼내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 4장 11절을 열어주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좀 퉁쳐가지고 한 1,000만 명 치고 나머지 4천만 명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믿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내가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하며 받고 우리 또한 이 죄악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죄악을 소멸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우리 형편에서 봤을 때는 잘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안중근 의사 누군지 잘 모르죠? 여기 병원 이름이 뭐죠? 성낙현인데 안중근 의사니까 안중근 의사인 줄 알고 있지. 그런 의사가 아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인물이 안중근 의사지요. 우리는 그렇게 목숨까지는 못 버리더라도 죄는 퍼낼 수 있다라고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 그야말로 의사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나라와 민족 속에 멸망으로 갑니다. 당연히 멸망 갑니다. 그런데
더디 되는 것은 그야말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어 허리띠를 동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악은 계속해서 흘러 넘쳐가고 있습니다. 온통 죄악뿐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등장하는 모든 것은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할 성도마저도 내 지식 경험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인데,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 또한 닮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정의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성도의 사명이라고 받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복된 나라가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죄악을 늘 감해가는 그런 상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지극히 크신 분이라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지식, 작은 지식, 또 교만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무지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깨우쳐주신 요나의 교훈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넓고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귀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우선하는 상길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